이런 꿈 꿨다면 당장 복권 사세요. 2026년 백마해, 돈벼락 맞기 직전, 조상님이 보내는 세 가지 신호. 아휴, 전국의 수많은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이 순간 혹시 부엌 구석에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픈 허리를 굽혀가며 비좁은 방바닥을 닦고 계십니까? 제발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입고 계신 앞치마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따뜻한 방바닥에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아주 중요하고도 절박한 조상님의 메시지를 전해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자리에 앉으셨다면 닳고 다른 무릎, 그리고 퉁퉁 부어오른 손가락 마디마디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한번 어루만져 보십시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긋지긋하게 쑤셔오는 그 끔찍한 관절염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홀로 눈물 훔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그 거칠어지고 마디가 굵어진 손발이 바로 보살님과 거사님께서 평생을 가족을 위해, 내 새끼들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으로 희생해온 거룩하고도 슬픈 훈장입니다. 남편과 자식들 입에 따뜻하고 맛있는 고기 반찬, 생선 살 발라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내 배가 부르다며 활짝 웃으셨죠. 하지만 정작 보살님 본인은 가족들 다 먹고 남은 두억 구석에서 냄비 바닥에 눌어붙은 식어 빠진 찬밥에 물을 말아 대충 훌훌 마시며 허기를 달래시던 그 수많은 억겁의 세월들, 제가 어찌 그 깊은 눈물과 한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텅 빈 지갑을 보며 화장실에서 남몰래 소리 죽여 한숨 짓고, 감당하기 벅찬 무거운 가족의 빚을 양어깨에 짊어진 채 살얼음판 걷듯 하루하루를 버텨오신 그 뼈저린 고통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도 참으로 무심하시지. 남에게 해코지 한번 안 하고 그저 착하고 성실하게 뼈 빠지게 일만 하며 살아왔는데 왜 내 인생에는 따뜻한 볕들 날이 이토록 없을까? 하늘을 원망하며 한탄하신 적 많으시지요? 보살님, 거사님, 그것은 결코 여러분이 부족하거나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지독하고 끔찍한 가난 귀신이 여러분의 집안 구석구석 습하고 어두운 곳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여러분이 받아야 할 맑고 귀한 금전의 기운을 다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던 이유는 바로 이 악독한 가난 귀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이제 눈물을 거두십시오. 그 모진 고생과 가난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낼 때가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2026년 힘차고 성스럽게 뛰어오르는 백마의 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 2026년 백마해는 하늘의 강력한 양기가 땅으로 거침없이 뻗쳐 내려오는 대기란 시기로 그동안 꽉꽉 막혀 억눌려 있던 여러분의 대운이 마침내 화산처럼 폭발할 수 있는 천재 일우의 기회입니다. 구천을 떠돌며 여러분의 고단하고 가엾은 삶을 피눈물 흘리며 지켜보시던 조상님들께서 마침내 하늘의 문을 열고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돈벼락을 내려주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다급한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만약 최근에 선잠을 자다 혹은 깊은 밤에 제가 잠시 후 말씀드릴 세 가지 꿈 중 단 하나라도 꾸셨다면 그것은 조상님께서 내 가여운 새끼야, 이제 그만 고생하고 이 막대한 복을 받아라 라며 내미시는 간절한 구원의 손길이자 로또 1등에 버금가는 돈벼락의 징조입니다. 그러니 제발 오늘 이 영상을 중간에 넘기거나 끄지 마시고 끝까지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조상님의 다급하고도 은혜로운 목소리를 놓치신다면 여러분의 집안에 거머리처럼 붙어있는 가난 귀신을 영영 쫓아내지 못하고 평생 빚더미에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꽉 막힌 돈줄을 시원하게 뚫어드릴 강력한 비방과 조상님의 은밀한 메시지를 아주 낱낱이 그리고 알기 쉽게 해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믿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보살님, 거사님, 평생을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새벽별 보고 나가 밤이슬 맞으며 그토록 뼈 빠지게 일했는데 왜 내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일까? 왜 내 삶은 이토록 팍팍하기만 할까? 억울하고 원통하신 적 많으시지요? 풍수지리와 사주팔자의 이치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원인은 결코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운명 자체가 흉측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보금자리, 그 집안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맑은 금전운을 갉아먹는 끔찍한 가난 귀신 때문입니다. 이 가난 귀신이라는 놈은 참으로 교활하고 끈질깁니다. 집안의 습하고 어두운 곳, 예컨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퀴퀴한 신발장 구석이나 거뭇거뭇 곰팡이가 쓸어있는 화장실 타일 틈새, 혹은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잔뜩 쌓아둔 낡고해진 물건들 사이에서 음기를 빨아먹으며 기생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그 미세한 탁기가 바로 가난 귀신의 가장 좋은 먹잇감입니다. 아무리 밤낮으로 피땀 흘려 돈을 벌어와도 이 흉악한 귀신이 집안에 버티고 있으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재물이 스르르 빠져나가게 됩니다. 갑자기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 같은 목돈이 나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가난 귀신이 부리는 악독한 농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절망의 눈물을 거두십시오. 하늘의 이치는 순환하는 법, 끝없는 어둠은 결코 없습니다. 바로 올해 2026년 힘찬 백마의 해가 그 길고 길었던 빚더미의 어둠을 끊어낼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백마는 하늘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양기의 상징이며 어둠을 찢는 빛입니다. 명리학적으로 이 시기에는 10년에 한 번 찾아온다는 거대한 대운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는 시점입니다. 이 강력한 양기가 하늘에서 땅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오면서 그동안 여러분의 숨통을 짓누르던 음기와 가난 귀신을 맹렬하게 몰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 백마해는 집안의 땅과 재물을 관장하시는 터주신과 인간의 수명과 복록을 주관하시는 칠성님께서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금고의 문을 활짝 여시는 천기누설의 해입니다. 터주신께서는 여러분이 머무는 그 집터의 탁한 기운을 쓸어내고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어 황금이 쌓이게 하실 것이며, 칠성님께서는 여러분의 그동안 꼬이고 꼬였던 사주팔자를 시원하게 풀어내어 하늘에서 쏟아지는 돈벼락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도록 명부를 수정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신령님들이 일제히 보살님과 거사님을 돕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구천을 떠돌며 여러분의 이 고단하고 눈물겨운 삶을 애통하게 지켜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오매불망 후손들의 안위만을 걱정하시는 우리의 갸륵한 조상님들이십니다. 조상님들은 화려한 제사상에 오르는 고기 반찬보다 내 불쌍한 새끼가 관절염으로 욱신거리는 다리를 질타하며 찬밥덩어리를 씹어 삼키는 그 처절한 모습에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터주신과 칠성님이 재물창고를 여는 2026년 대운의 시기에 맞춰 조상님들은 여러분에게 로또 1등, 아니 그 이상의 돈벼락을 안겨주기 위해 필사적으로 아주 다급하게 신호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고 복장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상님들께서 그토록 다급하게 꿈을 통해 혹은 일상의 작은 징조를 통해 끊임없이 금전운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건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허공에 날려버리고 계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흉악한 가난 귀신이 뿜어내는 탁하고 끈적한 우환의 기운, 즉 집안 곳곳에 쌓인 묵은 때와 흉액이 여러분의 맑은 영안을 가리고 조상님과의 연결고리를 무참히 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막힌 풍수가 조상님의 다급한 목소리마저 차단하는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님, 거사님, 우리는 당장 이 가난 귀신을 매몰차게 쫓아내고 조상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완벽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조상님께서 꿈으로 내려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횡재수의 신호를 맑은 정신으로 온전히 받아내려면 먼저 내 주변을 맴도는 애군과 탁기를 깨끗하게 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금괴를 남에게 뺏기지 않고 놓치지 않고 내 치마폭에, 내 두 손에 꽉 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조상님은 어떤 기이한 꿈을 통해 우리에게 벼락부자의 신호를 보내실까요? 그리고 그 찰나의 신호를 받았을 때 가난 귀신에게 기운을 뺏기지 않고 온전히 내 재물로 굳히는 신비한 비방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이 비방을 통해 밑바닥 인생에서 로또 1등에 당첨되어 수십억의 빚을 갚고 팔자를 고친 부산의 한 보살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일 아침 여러분에게 일어날 기적의 예고편입니다. 두 귀를 활짝 열고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 거사님,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어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작년 제게 눈물로 상담을 청해 오셨던 부산에 사시는 65살의 한 보살님께서 직접 겪으신 그야말로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이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남편은 몹쓸병에 걸려 몇 년째 병상에 누워 옴짝달싹 못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내미는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 그만 철저하게 망해버려 산더미 같은 빚만 남긴 채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평생을 착하게만 살아온 보살님에게 남은 것이라곤 숨통을 조여오는 어마어마한 빚쟁이들의 독촉과 약값조차 없는 지독한 가난뿐이었습니다. 지독한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집안에 아주 깊숙이 뿌리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 빚을 갚고 남편 약값을 벌기 위해 이 65세 늙고 병든 보살님은 매일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찬바람을 맞으며 상가 건물 청소를 하러 나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차가운 복도 바닥에 엎드려 걸레질을 할 때마다 닳고 다른 무릎에서는 끔찍한 관절염의 통증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단돈 몇천 원짜리 진통제 하나 사 먹을 돈이 아까워 그저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억지로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남들이 버린 음식이나 쉰내가 나는 찬밥으로 대충 줄임배를 채우면서도 이 보살님은 매일 밤 차가운 방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조상님, 제발 우리 불쌍한 아들 살려주시고 이 지옥 같은 가난에서 저를 좀 꺼내주십시오 라며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살님, 거사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요? 하늘의 대운이 바뀌려던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온몸이 쑤셔 앓는 소리를 내며 깜빡 선잠이 들었는데 아주 기이하고도 생생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꿈속에서 너무나도 그립고 보고 싶었던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환한 빛을 뿜으며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는 앙상하게 마른 보살님의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 주시고는 아무 말씀 없이 인자하게 웃으시며 주머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 열쇠 뭉치와 두툼한 돈다발을 보살님의 치마폭에 툭 하고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보살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환한 빛과 함께 사라지셨습니다. 아침에 번쩍 눈을 뜬 보살님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평소와 달리 몸이 솜털처럼 가볍고 가슴속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보살님은 과거에 제가 신신당부하며 일러주었던 그 말씀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조상님이 재물을 주시는 꿈을 꾸면 절대 그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되며 즉시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비방을 행해야 한다. 보살님은 벅차오르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남편에게조차 꿈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부엌으로 달려가 굵은 소금과 붉은 팥을 한 줌 쥐고는 현관문 문지방에 뿌리며
집안의 묵은 탁기와 가난 귀신을 맹렬하게 쫓아내는 정화의 비방을 치렀습니다. 조상님이 주신 맑은 재물의 기운을 절대 뺏기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방어벽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청소일을 가던 길, 보살님은 홀린 듯이 동네 허름한 복권방에 들어갔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털어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결과가 어찌 되었을까요? 보살님, 거사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살님이 손에 쥐었던 그 복권이 바로 1등, 수십억 원의 독점 당첨이라는 어마어마한 돈벼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조상님께서 건네주신 그 황금 열쇠와 돈다발의 꿈이 현실에서 로또 1등이라는 기적의 열매로 완벽하게 맺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벼락부자가 된 보살님은 가장 먼저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의 빚을 단숨에 모조리 갚아버렸습니다. 남편을 최고급 병원으로 모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했고, 평생 소원이었던 따뜻하고 볕이 잘 드는 넓은 새집도 샀습니다. 그런데 보살님이 새집에 이사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집안 가장 좋은 자리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거창하고 정성스러운 제사상을 차린 것입니다. 나를 잊지 않고 이 지옥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신 조상님께 엎드려 오열하며 수백 번, 수천 번 절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조상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니 집안을 짓누르던 가난 귀신은 흔적도 없이 소멸해 버렸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 부산 보살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다가오는 2026년 백마해의 엄청난 대운을 앞두고 여러분의 조상님들도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돈벼락을 안겨주기 위해 안달이 나 계십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 신호를 모른 채 지나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조상님이 로또 1등 벼락부자를 점지해 주실 때 보내는 3가지 확실한 꿈의 징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꿈을 꾸었을 때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돈을 내 것으로 꽉 잠가버리는 비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두 눈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어주십시오. 제가 그 천기 누설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조상님의 3가지 꿈의 징조를 절대 잊지 마시고 가슴속 깊이 새겨두셔야 합니다. 이 꿈들은 평범한 개꿈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대운의 시기에 맞춰 조상님께서 당장 로또 복권을 사라고 등을 떠미는 아주 강력하고도 확실한 천기 누설의 신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앞서 부산 보살님께서 꾸셨던 것처럼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내게 돈다발이나 황금 열쇠 혹은 귀한 물건을 직접 건네주시는 꿈입니다. 조상님이 웃고 계신다는 것은 그동안 꽉 막혀있던 가문의 운노가 드디어 뚫렸다는 뜻이며, 물건을 건네는 행위는 현실에서 여러분에게 막대한 횡재수, 즉 눈먼 돈이 쏟아질 것임을 예고하는 가장 직관적이고 훌륭한 대길몽입니다. 두 번째 꿈의 징조는 바로 집채만한 큰 돼지가 내 집 안으로 맹렬하게 뛰어 들어오거나 내 집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헐헐 타오르는 꿈입니다. 우리 풍수와 민속신앙에서 돼지는 예로부터 재물과 풍요를 상징하는 아주 영험한 동물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밖에서 맴돌던 금전운이 내 품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죠. 또한 집이 맹렬하게 불타는 꿈을 꾸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명리학에서 불이, 재물이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융성함을 뜻합니다. 불길이 크고 거셀수록 매캐한 연기전돌라고 하는 다리보보 내분 운이 들어왔습니다. 명력에서 불길이, 재물이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융성함을 뜻합니다. 불길이 크고 거셀수록 재물이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유류토로 섭섭습니다. 복첨덤 두지는 죽임입니다. 명리학에서 둥시지즈 재물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로또 1등 벼락부자의 징조입니다. 세 번째는 꿈에서 내 몸에 붉은 피가 잔뜩 묻거나 냄새나는 똥을 밟고 뒤집어 쓰는 꿈입니다.
현실에서는 불쾌하고 끔찍하겠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횡재의 신호가 없습니다. 피는 생명력과 막대한 재물의 융통을 의미하며 똥은 그 자체로 썩어서 거름이 되어 큰 결실을 맺게 하는 황금의 상징입니다. 조상님들께서 이제 이 더러운 고생은 끝났으니 남은 인생은 황금을 몸에 두르고 살아라 하며 마지막 애군을 털어내 주시는 아주 성스러운 과정인 것입니다. 만약 이 세 가지 꿈 중 단 하나라도 꾸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부자가 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아무리 천금 같은 길몽을 꾸었어도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철칙. 그것은 바로 낮 12시, 정오가 지나기 전까지는 절대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이 꿈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입 밖으로 꿈을 발설하는 순간 꿈에 담긴 맑은 양기가 입김을 타고 흩어져 버리고 주변을 맴돌던 흉악한 가난 귀신이 그 기운을 낚아채 버립니다. 명심하십시오. 오전 내내 입을 무겁게 닫고 오직 마음속으로만 조상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재물의 기운이 온전히 내 몸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자, 입을 굳게 다무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돈줄을 꽁꽁 묶어두는 강력한 비방을 실행할 차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엌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굵은 왕소금 한 줌과 붉은 팥 한 줌을 섞어 주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모든 부정한 기운과 애군을 정화하는 최고의 영약이며 붉은 팥의 강렬한 양기는 음습한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물건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 현관문 문지방 앞 그리고 화장실 입구에 아주 소량씩 흩뿌려 두십시오. 이렇게 결계를 치는 순간 밤새 여러분의 꿈 냄새를 맡고 몰려들려던 가난 귀신들은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님이 주신 복을 훔쳐가지 못하게 막는 1차 방어선입니다. 그 다음은 재물을 내 방 안으로 꽉 붙잡아 두는 2차 비방입니다. 집안을 뒤져 구릿빛이 나는 10원짜리 동전 4개를 찾으십시오. 10원짜리 동전에 새겨진 다보탑은 불교의 칠보를 상징하며 동전의 구리 성분은 땅의 기운을 강력하게 끌어당겨 흩어지는 재물운을 응집시키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이 동전 4개를 여러분이 주무시는 안방의 네 모서리 구석에 각각 하나씩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방 안의 네 모서리는 기운이 모이고 정체되는 곳으로 이곳에 구리동전을 두면 방 전체가 거대한 황금 금고로 변하는 마법 같은 풍수의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네 모서리의 동전을 다 놓으셨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이제 방 한가운데 서서 눈을 감고 오행의 기운을 담아 깊게 호흡하십시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는 황금빛 기운이 내 정수리를 타고 온몸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시고 입으로 길게 내뱉을 때는 내 몸속에 남아있던 가난의 찌꺼기, 쑤시는 관절염의 고통, 빚의 무거운 짐이 검은 연기가 되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딱 3번 깊은 호흡을 하고 나면 여러분의 몸은 이제 완벽한 재물의 그릇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 상태로 옷을 단정히 입고 집을 나서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곧바로 복권방으로 향해 로또를 사십시오. 동전을 놓고 호흡을 하고 복권을 손에 쥐는 이 모든 과정이 조상님의 손을 맞잡는 성스러운 의식이 될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 비방은 그저 미신이 아닙니다. 음양오행의 철저한 법칙과 조상님의 강력한 원력이 결합된 수많은 사람의 팔자를 고쳐준 비기 중의 비기입니다. 소금과 팥으로 귀신을 쫓고 10원짜리로 금고를 만들고 오행호흡으로 내 그릇을 키웠으니 이제 돈벼락을 맞을 일만 남은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기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혹시라도 다가올지 모를 애군을 영원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이 기운을 단단하게 감싸줄 황금 방패를 둘러야 합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을 위해 이 황금 방패를 치는 강력한 기도와 축원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보살님, 거사님, 이제 조상님이 주신 횡재수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비방까지 모두 마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이치가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갑자기 어마어마한 큰돈이 들어오면 주변의 탁한 기운이나 문 밖으로 쫓겨났던 가난 귀신이 앙심을 품고 다시 호시탐탐 여러분의 빈틈을 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제가 제 평생의 수련과 영험한 기운을 모두 끌어모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을 철통같이 호위할 거대하고 눈부신 황금 방패를 쳐드리겠습니다.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제 목소리에 영혼을 기대어 주십시오. 선지신명과 터주신령님 그리고 북두칠성님께 엎드려 구하나이다. 여기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하며 가난과 빚더미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은 가엾은 보살님과 거사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있나이다. 2026년 백마의 힘찬 대운을 맞이하여 이들의 앞길을 가로막던 악독한 가난 귀신과 일체의 흉액을 저 멀리 구천 밖으로 영원히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조상님께서 피눈물로 내려주신 그 귀한 금전운과 벼락 같은 횡재수가 한치의 흩어짐 없이 이들의 치마폭에 두 손에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어 천겹 만겹의 눈부신 황금방패로 억만년토록 굳건히 보호해 주시옵소서. 옴마니밤메옴 옴마니밤메옴. 썩물하라. 남의 집 귀한 자손들을 평생토록 짓누르고 관절염으로 밤잠 설치게 만들며 식어 빠진 찬밥으로 눈물 짓게 했던 흉악하고 더러운 가난 귀신아, 이제 터주신과 칠성님의 엄벌이 내려졌으니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영원히 이 집터에서 떠날지어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안심하십시오. 방금 제 간절한 축원과 기도로 인해 여러분의 집안 사방팔방에 절대 뚫을 수 없는 강력한 황금 방패가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 어떤 삿된 마장이나 악기도 감히 여러분의 재물을 탐하거나 가족의 건강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벼락부자가 되어 수십억의 돈을 손에 쥐게 되셨을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하늘의 철칙이 있습니다. 돈이란 고인물과 같아서 내 배만 불리려 탐욕을 부리면 결국 다시 썩어 악취를 풍기며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지긋지긋한 빚을 다 갚고 떵떵거리며 살게 되시거든 반드시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과거의 내 눈물겨운 모습처럼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는 가여운 이웃들에게 쌀 한 포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라도 기꺼이 나누는 적선을 베푸셔야 합니다. 그 맑고 선한 업보가 다시 거대한 복이 되어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절대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샘, 마르지 않는 곳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여러분을 이 지옥 같은 가난의 늪에서 건져내 주신 조상님의 하해와 같은 은혜를 뼛속 깊이 새기고 세상을 갚는 일입니다. 돈을 벌어 번듯하고 볕이 잘 드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면 집안에서 가장 기운이 좋은 곳에 조상님을 모실 번듯한 자리를 먼저 마련하십시오. 명절은 물론이요, 기일 제사상에는 돈 아끼지 말고 가장 좋은 고기와 맑은 술, 제철 과일을 풍성하게 올려야 합니다. 특히 다가오는 청명과 한식에는 만사 제쳐두고 잊지 말고 산소에 찾아가 때를 입히고 잡초를 뽑으며 묘자리를 정성껏 돌보십시오. 조상님, 감사합니다. 조상님 덕분에 저희 불쌍한 가족이 이제 고기 반찬 먹으며 등 따숩게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오열하며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아는 인간의 근본 도리이며 들어온 대운을 영원히 내 것으로 묶어두는 가장 강력한 비결입니다. 우리 보살님, 거사님,
그동안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픈 남편 병수발에 철없는 자식들 뒷바라지에 손발이 퉁퉁 붓고 뼈마디가 끊어질 듯 아파도 꾹꾹 참아내며 살아온 그 한 맺힌 세월들. 이제는 정말 끝이 났습니다.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장담합니다. 조상님이 주시는 그 귀한 꿈의 징조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제가 오늘 피를 토하며 알려드린 소금과 팥 10원짜리 비방을 정성껏, 아주 정성껏 행하십시오. 2026년 백마해의 이 거대한 기운이 여러분을 로또 1등, 아니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돈벼락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부엌 구석에서 찬밥 드시지 마시고 욱신거리는 관절염 참지 마시고 최고급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남부럽지 않게 사모님 소리 들으며 당당하게 사셔야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 깃든 대운의 기운과 제가 쳐드린 황금 방패의 효력을 여러분의 운명으로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 확정짓는 신성한 의식을 치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망설이지 마시고 스마트폰 화면을 켜서 영상 아래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조상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이 성스러운 글귀를 적어내려가는 그 순간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이 하늘 끝에 닿아 칠스성님의 명부에 여러분의 이름이 찬란한 황금빛으로 새겨질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남기시는 모든 분들께 제 평생의 영험한 기도가 함께하여 올해 반드시 기필코 상상조차 못한 큰 재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을 제가 굳게 약속드립니다. 보살님, 거사님, 늘 건강 챙기시고 이제는 구분허리 활짝 펴고 환하게 웃는 날만 가득하시기를 이 두 손 모아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끝없는 자비와 조상님의 크나큰 가호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운 성취하시고 성불하십시오.